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에는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서머나 교회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말씀이 들리며 그 말씀 앞에 고침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통해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실 때요, 책망받지 않고 이렇게 칭찬만 받은 2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랑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고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 교회라 하더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만 하셨으니까 그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그들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운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없고 뭐 절망할 것도 없고 또 고난도 사라지고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음이 무서운 것은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뭐예요?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하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목숨을 포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망이 없는 것이 제일 두려운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보다 그게 더 무서워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그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평안과 위로를요,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잠시죠. 뭐 돈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자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뭐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룬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 건강에 자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매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보다도 뭐예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주와 함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서머나라고 하면요, 그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다. 근데 어떤 도시보다도요, 황제 숭배가 강한 곳이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면서요, 이 가이사는 퀴리오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고요, 사람들이 다 고백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것을요, 그들이 고백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과 박해를 받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순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부당한 대우와 박해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여서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서만학교회에 하면요, 그러니까 유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서만학교회의 감독 목사였던 초대 목사였던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폴리캅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감독은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 감독이 이제 붙잡혔어요. 86세에 붙잡혀서 뭐 하냐면,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켜서 가이사가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폴리캅만 굴복시키면 뭐예요? 그 밑에 섬기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흩어지거나 아니면 황제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협박하고 권유하고 설득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근데 이 폴리캅 감독님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나의 퀴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거죠. 부자 도시입니다.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요, 어떤 로마의 도시들보다도요 굉장히 부유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자칫하면 목숨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제가 옛날에는요, 이게 나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부요해. 그러니까 너는 밑에 이게 뭐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책망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게 성경 공부하고 이 원어를 알면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너의 궁핍과 환난을 다 안다. 근데 너는 궁핍하지 않아. 가난하지 않아. 너가 부자야.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가난한데 부요한 사람이라고 하시고요, 부요한데 가난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또 몸이 아프면 불행하다고 여기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이 하도 잘못하니까 이제 다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첫째 아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의 용모와 그 뛰어난 실력과 여기 기름 부어야겠다 이제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셨냐면 다윗을 보셨어요. 다윗은요,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 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요,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안 좋으면 죄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가난한 게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신앙이 저럴까? 왜 이 사람은 저렇게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궁핍하고 그 어려운 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궁핍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궁핍할 수 있는, 빈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다루죠.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빈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뭘 다뤄요? 병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 병 약 먹으세요.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그런데요, 의사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약을 달고 살죠. 그러니까 의사도요, 환자 보느냐고 정신없고 막 바쁘고 분주하면요, 뭘 못 돌봐요? 자신의 몸은 결국 못 돌보는 거예요. 환자는 다 돌봐요. 근데 그 바쁜 중에 내 몸은 못 돌보고, 그러니까 그 아파서 약을 먹는 거예요. 의사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등대에 보면요,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 등대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멀리서 야, 저 빛이 있으니까 등대지기는
참 좋겠다. 빛 가운데 거하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뭐예요? 등대지기는요, 어둠 가장 컴컴한 데에 있는 거예요. 빛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다른 사람들은 다 비추니까 정말 좋겠다. 저 빛이 있으니까 정말 밝겠다 하는데요. 가장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등대지기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가장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 바로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겠죠. 야, 예수님 믿어서 참 좋겠다.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매일 속에서는 원망과 혈기와 짜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가득한데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가장 영적으로 빈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저 사람 보지 말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별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어렵죠.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자는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더 가난해져.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깨끗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집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안 되면은 그냥 살아가고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며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신앙의 옛세대를 보면요, 어마어마하죠. 거듭할수록.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래요. 양극화가 심해져요. 주변에도 정말 내가 순결을 지키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매우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적으로 우리가 빈곤해질까요? 왜 어려워질까요? 왜 점점 그렇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구처럼 믿어요? 사람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조금 잘해주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고 나 미워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믿어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으니까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기대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우리가 임직패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충성을 다해, 그 정도의 말이 아닌 거예요. 본래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 너가 당하는 환난, 내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환난을 받으라. 그리고 죽어도 죽기까지 이제는 그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잘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때요? 우리는 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어. 환난 받고 너는 잘 믿음을 지키며 죽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환난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이 환난을 면케해 줄게. 지나가게 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건져줄게.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하며 우리 안에서 다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잘 죽어라.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요,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주님에게는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요, 영적인 싸움은 참 많이 옵니다. 정말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시험과 싸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죽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요? 매일 우리의 싸움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싸움일 때가 훨씬 더 많죠. 돈 때문에 싸우고, 자녀 때문에 싸우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싸우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랑 싸워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신앙 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우리는 누구랑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 그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는데 에너지 다 쓰면요, 결국 뭐예요? 정작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노는데 힘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정작 중요한 건 경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경기 때는요, 제 기량을 못 발휘하죠. 왜요? 노는데 힘 다 썼으니까요. 엉뚱한 데 힘을 다 쓰고 왔으니까 정작 힘을 써야 할 때는 그곳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힘쓰고 정말로 사랑하는 일들,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울 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 다툴기보다도요, 기도하게 되어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면의 역사하는 그 악한 싸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정도 이제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요, 항상 되뇌어요. 이 말씀을요,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되 누구에게 우리는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누가 주신대요? 예,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예,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내 인생에 없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예, 사람에게 주고 자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마음을 썼으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그만큼 마음을 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요, 그만큼 돌려받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가 이렇게 보세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왜 섭섭하지? 서운하지?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에게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인정과 또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에게 주되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내어주시냐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생명 줬으니까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사람이 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퀴리오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소망과 그 모든 생명을요, 예수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게 가장 좋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세요. 그냥 한없이 그냥 주세요. 뭐 바라고 주지 말고요, 그냥 값없이 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야,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잘 될까? 그거 전혀 안 됩니다. 그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 받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요, 마땅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가다가요, 돌 맞았어요. 돌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요, 살아나요. 얼마나 죽다 살아난 거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요, 돌 맞아서 다 피 흘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조금만 누가 살짝만 때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돌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맞고 아파요. 그런데 뭐예요?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성으로 다시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난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을요,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그래도 좀 특별하고 하나님이 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는, 나에게 건강은, 나에게는 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어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요, 왕관 쓰시고 좋은 옷 입으신 게 아니라요, 가시 면류관 쓰시고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좋아지고 더 행복하고 건강해서 좋은 왕관 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환난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거, 잘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숨 쉬는 거,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겐 진짜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산꼭대기에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시고 내가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 이렇게 동기들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나왔던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많은 학교예요. 네, 기도 제목이 막 이게 카톡방에 올라와요. 이란은 심각하대요. 교회가 얼마나 탄압과 핍박을 받는지는 몰라요. 중동에 가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옷 잘 입고 와서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거기는 진짜 내 목숨 하나 내놓고 주님 섬겨야 하는 곳이 가장 허름한 곳에서 모여서 성경 하나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함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바꾸잖아요. 내일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과 바꿔서 살아가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내 생명 24시간 365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쁜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아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요, 우리는요, 그것을 받을 때요, 감사함으로 또한 마땅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인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 어려움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아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고난은 결국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둘째 사망의 심판은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괜찮다고 여기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의 심판이라고 하세요.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그때는요, 이제는 뭐 회개 자시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심판의 자리에서는요, 이제 끝이에요. 정말로 끝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숨 쉬는 거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산소 없어. 나는 산소가 안 믿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소 있는 거 다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어요. 산소의 원자를요, 과학자들은 봐요. 근데 우리는 못 보지만 뭐예요?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지금 다 인터넷 하잖아요. 와이파이, 뭐 인터넷, 전자파 없어. 난 핸드폰으로 어떻게 인터넷이 돼? 나는 그런 거 믿을 수 없어. 아니에요. 다 떠다니잖아요. 인터넷 다 할 수 있고. 그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지만 그것이 없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깨어 있으라. 이 땅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봐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전보다도 더 작은 지구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전만한 곳에서 살게 하니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넓은 땅 왜 조그마한 곳에서 아등바등 살게 하냐, 후회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전보다도 작은 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학도 조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양자역학, 뭐 공간을 넘어서 가는 거, 이제 조금 그걸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통성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다 아신대요.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려움, 고통, 아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